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뭐 광고 빼먹은 거 없죠?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박의 문제를 좀 거론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약 중독과 함께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에서 여겨지고 있는 게 도박 중독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사람들이 요즘 갬블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국에서 온라인 갬블링으로 소비되는 돈이 몇 천억 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돈이 거의 조 단위의 돈이 온라인 갬블링으로 소비가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령별로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퍼센티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잘 보시면 20대를 이 밑에 놨어요. 20대가 4.2%. 그러니까 전체 한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20대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점점 이제 높아집니다. 30대가 더 많아요. 혈기왕성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방을 노려보는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떨어지죠. 근데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 이 평균치예요. 전체가 5.4인데 평균치를 웃도는 숫자로 사람들이 현재 도박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거가 한 2년 전 통계고요. 만약에 최근 통계가 또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나 8%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잘 빠져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까? 혹은 돈이 필요하니까 한번 가볼까? 실제로 의외로 이런 분도 계세요. 돈이 없으니까 카지노 가서 돈을 좀 벌어서 갖고 올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기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페덱스라는 회사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그 회사 초기에 돈이 없을 때 CEO가 가서 바카라 해갖고 이번 주에 임금 낼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돈 다 달라고 그래서 카지노 가서 10배로 불려와서 회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그게 진짜 역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걸로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뭐 여지까지 있지만 지금은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긴 한데 도박에 삶을 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현황이에요. 이게 2021년께 가장 최신 거여서 제가 찾아봤는데 진료를 받았어요. 이게 점점 더 저 도박 중독 빠진 것 같아 해서 상담받고 진료받은 게 1년에 2,000명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보세요. 17년에 몇 명이었어요? 코비드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을 마음껏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지노는 가지 않죠. 아이들이 들어가면 다 이제 입구에서 못 들어가니까 엄마 폰으로 계정 다 해킹하고 주민증으로 다 해갖고 이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뭐 기사 보니까 심각한 거는
아이가 온라인 도박으로 3억을 날렸더라고요. 청소년이. 집안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청소년이. 엄마 아이디랑 뭐 이렇게 공인인증서 이런 게 다 해갖고 똑똑한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렇게 대출 다 끌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3억을 날렸더라고요. 집안이 끝난 거죠. 근데 도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다가 뭘 보게 됐냐면 도박에 처음에 왜 빠지게 되셨나요? 그리고 도박을 시작하면서 왜 일을 그만두셨어요? 노숙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도박하면 노숙자들이잖아요. 강원도 정선에 지금도 한 1000명 정도의 이 도박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할 게 없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 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까? 근데 공통적인 대답이 이거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크게 땄습니다. 처음에 가진 돈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처음에 딱 가서 카지노에 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10배를 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1년 연봉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갔는데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루에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앉아서 지금 이거 뭐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대요. 이게 너무 하찮아 보였대요. 거래처 전화하는 거, 굽신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컴플레인하는 거 받아들인 모든 게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하룻밤이면 1년 연봉을 벌어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어디를 향할까요? 카지노를 향한 겁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땄어요. 엄마 용돈 5만 원, 10만 원 그거 받으려고 내가 엄마 이렇게 했는데 투자했는데 5배, 6배 돈이 쑥 들어온 거야. 엄마 몰래. 이게 나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나도 멋지게 연예인처럼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다가 3억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위험한 게 이렇게 얘기해요. 도박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따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 뇌 구조를 바꿔놓는데요. 사람들이 도박에 돈을 걸고 얼마나 긴장돼요. 이 확률이잖아요. 우악 해서 딱 당첨되는 순간 폭발적인 뇌 분비 물질 하나가 나와요. 뭐게요?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요. 이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희열과 기쁨인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마약을 했을 때 순식간에 팡 터지는 도파민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비슷하대요. 아주 흡사하대요, 형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맛보면 다음에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혹시 청소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영어를 좀 썼거든요.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도파민이 뇌에서 브레인에서 나와요. 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 뇌 상태가 드러그를 했을 때 비슷한 뇌 상태가 돼요. 그것만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계속 이기고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땄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승리를 거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도박으로 패가망신해도 나는 어때요? 난 할 수 있어. 난 특별하거든요. 벌써 몇 번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찾아가게 돼요. 이것이 사실 착각이기도 하고요. 도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음의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우와, 나는 특별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돈을 잃었는데 나는 이렇게 벌었구나 하는 그 처음의 몇 번의 승리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사람이고 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박을 할 때 그 긴장하다가 돈을 딸 때 그것이 마약을 할 때는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삶의 소소한 감사거리들이 하나도 기쁨이 안 된대요. 내가 이것 가지고 기쁨을 찾겠어? 이 엄청난 빵 터지는 그게 있었는데 삶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뭐 빼고는? 도박 빼고는. 마약 빼고는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계속하게 되는 게 중독인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거를 넘겨야 되는군요. 오늘 한 사람을, 성경에 나온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후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실 텐데, 성경을 보면 처음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예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나중엔 왕이 됐고요. 이전에는 예후는 이스라엘의 그냥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이 예후 장군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훈련생,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같은 사람이요. 불러서 전도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서 기름을 갖고 가서 예후를 찾아서 예후에게 머리를 붓고 안수하여 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른 왕을 자기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다 하고 도망가요. 왜 하고 도망가요. 어떻게 되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갑자기 세워집니다. 예후를 부르고 사용하시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어요. 너희가 바알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냐? 백성을 글로 이끄냐? 그들을 찾아서 죽였어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를 통해 갚겠다라고 하고 예후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맡기신 이들을 잘 해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잔인하리만큼 하나씩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올려줬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별로 표시한 이 관련 있는 가문의 사람들, 다 관련이 있잖아요. 딸을 낳아서 남유다의 며느리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가문에 대한 사람들을 하나씩 다 처리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 또 왕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왕자들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맡긴 바를 최선으로 다하기에 열정이 넘치는 예후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세우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나하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들게 하고 있던 이세벨을 따르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나씩 짜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계획을 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바알을 향한 큰 제사를 드릴 거라고, 축제를 벌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바알 믿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까지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이세벨과 아합을 따르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을 다 한 번에 쓸어버릴 계획인 거예요. 저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멸하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다 모았어요. 와, 제사 드립시다.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근데 행여나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섞여서 죽을까 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위해 옷을 맞췄습니다. 자, 유니폼 하나씩 다 받으시죠. 신나서 공짜 옷 다 받아 입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만 입어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있으면 다 내쫓으십시오. 근데 뭐 사람들이 구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알을 섬긴 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제사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때 예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군대로 그 안을 덮치게 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바알 신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여러분, 예후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냅니다. 이전에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도 찾아 죽이고요. 그 모든 가문의 사람들까지 찾아서 다 한번 해결해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한 걸 예후를 들어서 쓰셨던 거예요. 예후는 놀랍게 사용되었는데, 근데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삶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으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 20대 때 혹은 청소년기, 30대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간증하면서 나누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건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모임 할 때나 같이 모였을 때 이런 나눔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로 끝나고 과거 일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가 현재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자라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난 승리를 맛본 자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쩌면 도박 중독처럼 저는 약간 신앙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실 거예요.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후의 이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예후는 하나로 간과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날 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이 되는 것 같죠? 잘못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무지막지한 장군이었어요. 사람 죽이기를 기뻐하는 어쩌면 잔인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악한 아합을 벌하기 위해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예후는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으니까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과거에 몇 번의 그 승리에 도취돼서 여전히 자기는 이길 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잘못했던 게 뭐였냐면요. 야, 하나님 날 쓰셨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날 준비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예후가 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썼으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지 않았어요. 이전에 자기가 하던 습관 그대로 했어요. 뭐예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하던 것들을 그대로 했어요. 그에게 습관이었거든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묘하게 짬뽕시켜 놓은 것 같은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금송아지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겨? 아니요. 금송아지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로 대체해놓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 나를 쓰셨잖아요.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후는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어요. 과거의 화려한 자신의 경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셨어.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요.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예후는 이게 없었어요. 자신의 그냥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은 잘했습니다. 일은 완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은 없었던 거예요. 한국인은 일을 참 잘합니다. 똘똘하고요. 맡긴 바 참 어떻게 이렇게 이 맛깔스럽게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 그래서 직장 가면 다 사랑받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교회에서도 있을 때가 있어요. 사역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일함이 나를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 했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았었잖아요. 부흥회 때 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섬겼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의 승리에 중독되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예후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됐을 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날 쓰셨던 그 사건에 도취되어서 내가 그런 일 했던 사람이야. 사로잡혀 살아갔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지만 그의 마지막 평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썼다면 저는 확신해요. 그의 마지막은 축복으로 더 꾸며졌을 거야. 이것이 신앙인들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과거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야. 오늘 네가 나의 사람이냐? 오늘 내가 너를 쓸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처음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오늘도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와 감격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놀라운 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치유의 은사도 내가 받은 적이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받은 적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는지 몰라요? 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지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용하시도록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군인이에요. 네, 가끔 퇴역 군인들이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막 살이 막 붙는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거 이제는 준비되지 않아도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현역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현역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은퇴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리타이어하고 거기 같이 있는 거고요. 우린 현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사용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준비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몇 번의 은혜와 놀라운 일에 사용됐다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애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예후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후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돌아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세상과 물질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한 달이 걸치고
한 다리를 하나님께 놓으며 양쪽에서 얻을 것들을 다 얻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었었던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요? 그래도 과거가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과거를 어떻게 잊고 삽니까? 맞아요. 과거 너무 중요하죠. 과거에 그렇게 매이고 싶다면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가 중요하다며.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던 과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원래 의인이었던 것처럼. 필요할 땐 과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던 과거는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거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 과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않으세요. 네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싶다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도 아니고 준비되지도 않았지만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과거에 머물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사용되는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참 사랑합니다. 성도님 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 이것임을 가슴 아파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와 이전의 헌신과 이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계속 주께 사용되려면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변해야 돼요. 예후는 사용받았다고 하고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안 바꾼 거예요. 나 사용됐으니까 괜찮은 거죠, 하나님? 나 괜찮지요? 아니요. 삶의 태도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받은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설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설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어려운 인터뷰나 어려운 사람 만날 때 들어가기 전에 참 떨리시죠? 어떻게 말하지? 만나서 인터뷰할 때 엄청 떨리시죠? 저도 인터뷰는 싫어요. 교단에서 연락 올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또 보자고 하나? 근데 이제 끝나서 연락은 안 오지만 저도 인터뷰할 때 이렇게 그거 아시죠? 이렇게 앞사람이 이렇게 흔들려요.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도망가고 싶은데 놔주지 않아. 너무 나를 사랑해요. 계속 물어봐. 2시간 동안 물어보더라. 그만해줘요, 목사님들. 속으로 계속했어요. 그만해요, 목사님들. 알았어요, 그만해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근데 제가 딱 끝나고 나와서 제가 끝났다. 보통 그러잖아요. 인터뷰 끝났다. 과거니까. 다 끝났으니까 긴장하고 준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터뷰가 끝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과거에 내가 할 만큼 했고 헌신도 할 만큼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 앞에 설 거고
앞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나야 하나님 믿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왔어요. 하나님. 이쁘죠? 깜찍하죠? 아니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했으나 너는 계속 준비되지 않았었구나.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요. 오늘 예배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버리십시오. 제가 이거 수요기도 기도 제목에도 넣었거든요. 때로는 우리 그냥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요. 왜요? 전에 헌신했잖아요, 주님. 전에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겠죠? 아니요. 오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 육체를 즐겁게 한 습관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오늘을 채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과 은혜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